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1절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락에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써주고 신경을 쓰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 문맥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미리 마음을 쓰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시 위험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불안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막연한 두려움 또는 걱정, 근심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그 심령 가운데에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구나. 내가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구나. 무라고 하는 없음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구나. 이런 불안함이 인간의 심령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올바른 나가 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나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명령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은 거의가 다 빈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염려의 원인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염려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염려 또는 불안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염려를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원인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생겨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오늘 나는 정말 염려를 가지고 싶어. 염려가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반드시 오늘 염려를 경험을 하고 싶다. 여러분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사실 불안과 염려는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왜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과 같은 깊은 낙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곳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족이 그렇다면 그 노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의 심각성에 크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힘내,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함의 그 뿌리, 그 근원을 만져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의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서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인 것입니까?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구나 놀라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염려를 가리켜서 스트레스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우리 곁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감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위험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대비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온다. 계속 온다. 매일 나를 압박해 들어온다. 내 삶을 위협하는 것이 들어온다. 재정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직업에서 경험하는 압박도 들어오고 인간관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도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런 압박들에 대해서 태세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탈진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이제 몸에서는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염증이 생겨나고 궤양들이 생겨나게 되고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혈압은 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또는 철학적인 의미가 강한 말이지만 그게 우리의 몸,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전인격체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으로 내던져져 있구나. 나는 어딘가로 던져져 있는 상태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함, 알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나에 대한 연약함. 그리하여 제가 보았는데 신학교 화장실에 글귀가 보였습니다. 어느 한 신학생이 거기에 글을 써두었지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태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신문 기사에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브롱스의 한 어린 소년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들었는데 그 총알이 천장과 벽을 뚫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어린 아이의 머리를 맞춰서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보면서도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구나. 질서도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고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삶을 고통 준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안은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염려의 정체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니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과 나무를 재배합니다. 그 해에 사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꽃이 피어야 합니다. 이들은 특이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꽃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농부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 꽃을 이렇게 피워내고 싶어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재배해서 꽃을 피워내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꽃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꽃은 열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리게 해 주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꽃이 열리지를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쉬어가라 하는갑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지요? 꽃이 피지를 않아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자 에이 된장,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뭐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고 하며 불평 절망하지 않고 하늘이 올해는 쉬라고 하는구나 라고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와 불안함이 왜 발생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조절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데서 느끼게 되는 마음, 그게 바로 염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그게 불안함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내 힘으로 통제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불안에 사무쳐서 그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원함, 나의 기대, 사실은 그게 다 불안함의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고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본문 26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3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크게 한 방을 치시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드러내는 사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그 영역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한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염려와 불안함이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 여러분 마주하게 될 때에 나는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정말 기나긴 시간을 이렇게 헤매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헛된 환상을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염려와 불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는 언제나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통제할 수 없다. 너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 바로 그런 현실을 드러내어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우리를 향해서 거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너 인생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네가 불신하고 이 사실을 싫어할 때에 그 불안함이
너를 삼키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깨어나라, 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자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놓아 두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청지기라고 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지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듣고 맡은 그릇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누구냐? 첫째, 여러분, 청지기란 절대로 주인이 아니다. 둘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청지기는 관리하며 돌보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아주 큰 거대한 저택에 청지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등 종인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 종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입니다. 주인 외에 그 청지기는 그 저택에서는 왕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귀속된 1순위 종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하며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며 주인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역할과 이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를 압도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전부 다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한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의 힘과 통제력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욱더 원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그런 원함이 커질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나를 통제하시려고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불안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그 종교개혁자 같은 친구인 멜랑크톤이 걱정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염려해서는 이 마틴 루터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하지요. 오 주님, 멜랑크톤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게 해주소서. 여러분, 인생들마다 가는 길, 가고 싶은 길,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역사를 보고 이 나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미워하는 적대자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이며 누가 심판의 주이신 것입니까? 누가 창조의 주님이시며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누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친절했고 온유했으며 그러면서도 상당히 윤리적이었고 아주 올곧은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시무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웃에 있는 사람을 방문을 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 어머니의 아들이 불순종해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조언을 해주었지요. 당신은 때로는 엄격하게 그 아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아이가 불행에 빠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 집 이웃 사람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사람은 심히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번에는 자신의 딸이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고 있던 이웃들이 와서는 계속해서 올바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은 감옥으로 갔고, 이웃집 사람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 자신의 15살 된 딸은 임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도 화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두려워했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했다면 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란 가장 큰 비극 앞에 서 있는 것이겠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산다. 염려 없이 하루도 못 지나간다.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한다. 이게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지 않는가? 이 상태를 거절하고 살아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적용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보라 이거는 눈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곰곰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누구를 향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전해 주신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그 공중의 새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2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마음에 늘 악을 품고 늘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악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데려가시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하는 불안함이 이렇게 늘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가장 중요한 보물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그런데 당신이 내 한 주 어떻게 보내게 하실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 이미 들어있고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주셨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아무런 염려와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주인 행세를 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돈,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 여러분들이 가진 자랑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안락함,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함,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 행세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 그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그 불안함과 염려가 우리를 반드시 찢어서 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심이고 그게 진리라면 염려와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둥지를 털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이끌어갈 만큼 그런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연약한 인생일 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잘 다루는 항해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신대륙으로 항해를 좀 떠나주면 좋겠소. 그 항해가 성공을 하려면 당신의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소규모 사업가입니다. 지금 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항해에 참여를 한다면 나의 사업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그대는 내 일을 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일을 맡아주겠소. 여러분, 영국의 그 여왕의 말을 듣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자신의 사업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소유한 여왕이 그런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을 당신이 맡으면 당신의 일은 내가 다 맡아줄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를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우선순위들을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되 믿음의 눈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되 이 땅에서 주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하여 불안과 염려에서 다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